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죄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153쪽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항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밤을 쌌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던 틈을 따서 그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신앙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쌓았던 담장 밑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아처럼 그 시대에 홀로 애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와의 심판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애롭다고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밥을 먹을,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비웃었지만, 개가 오히려 하나님이 개가 보내서 개가 도시락을 뺏어가니까 그 도시락을 찾으러 간 사이에 나머지 사람들은 웃으면서 박장대소하면서 비웃었는데 담장이 넘어진 거예요. 비웃던 사람들이 담장에 깔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신앙 안에서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이란 고대 국가는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고 알리는 장면이야. 이게 파수꾼. 바벨론 포로 귀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1차 포로기는 BC는 주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605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호야김 때 바벨론 1차 침공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 달아요. 에스겔 왕 때인데 여호야긴 때 바벨론 2차 침공 그랬습니다. 여기 반란이라는 이야기는 유대 백성들이 다른 나라가 침공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588년에 에스겔 시대.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 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는 저쪽에 보면 뭐냐면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때 이제 주전 538년에 1차로 귀환했고요. 그래서 제2성전을 완공했다. 그 다음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고, 그리고 주전 440년에 들어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유배 그렇게 표현됐죠. 열왕기상 이스라엘이 멸망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차로 이스라엘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남북왕조로 갈라졌을 때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기 아시리라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해 갖고 이스라엘 이쪽이 멸망해서 이쪽에 다 퍼져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 겁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멸망과 바벨론 유배.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점령해가는, 공격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유다 그리고 위에 카트나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이쪽 이집트 나중에 이쪽까지 바벨론이 공격을 해요. 여기 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지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이 보라색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바벨론까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이쪽에서 포로로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건데 1차 귀환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함께 들어왔고요. 2차 귀환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1차 귀환 이야기고 이 빨간색은 2차 귀환 이야기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손이 묶이고 눈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 이건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다시 귀환하는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번 말씀 살피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땅 그발 강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에게 파수꾼 사명을 맡기셨다. 1번 문제 보면 여러분이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고 하나요? 오늘 17절 한번 찾아서 보시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뭐를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17절 그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는부터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을 풀어서 답을 다루면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저기 임이 아니라 입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 백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경계병은 누가 온다고 알리는 사람들이야. 여기 신앙의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깨우치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야? 예언자들이야. 예언자들. 성경의 이야기는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쭉 이런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이야. 파수꾼인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잡혀가기도 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했다고 왕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임무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주보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겔은 파수꾼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위험이냐 적군의 침입을 경고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적의 위험이나 감시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내가 주보에는 뺐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면, 낮이건 밤이건 주위를 살펴서 위험 요소가 다가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여 신속하게 백성에게 알려서 대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파수꾼이 이 일을 감당하면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 생명이 죽게 됩니다.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칭찬받게 되지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웬 파수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웬 파수꾼.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은 이미 패배로 끝났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적군이 진입해 오는가를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일인데 늦어도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적군의 동태를 살펴서 백성에게 알리는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서 백성에게 알리는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친 것처럼 파수꾼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백성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주에 흐르는 강 하천 이름이 뭐예요? 네? 무심천. 내가 어제 요즘 이 무심천인데 무심이라는 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무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 이 무심천을 볼 때마다 잘 생각해. 이게 불교적 용어인데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비움 또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욕심을 내려놓음. 무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말인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는 우리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번민이 있다는 거예요. 수천 가지의 번민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번민을 다 인류에 우리를 식으려면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수천 가지 번민이라는 걸 기독교로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다 욕심, 욕망에서 오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죄를 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살인을 하고 뭐하고 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감옥 가고 뭐 하는 건 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욕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자식 잘 되고 싶고 뭐 다 한 거. 응? 그런데 저건 무심이라는 말은 불교적 용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심과 욕망, 이 죄에서 우리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보면 회개해야 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 금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자 불교 용어로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고요. 중생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거듭나서 욕심과 욕망을 때문에 죄진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나서, 나는 중생이라는 표현보다 이 거듭난 표현을 말하는데, 신앙인으로 비우고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남, 욕망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 중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거듭나면,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욕심을 따라서 안 살아. 나만을 위해서 안 산다고. 그다음부터는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베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1단계는 우리가 수천 가지, 불교에서는 번민이라고 하지만 욕심과 욕망 때문에 죄진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일단 중생 거듭나서 우리 청주에 있는 무심천처럼 무심의 상태에 이르러야 돼. 내려놓은 마음을 깨끗이 죄의 마음, 욕망의 마음에서 비워 거듭나면서, 그래서 그 비운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비우는 마음이 우리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게 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잘못 살았던 것,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것,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신앙인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기독교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 사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은 뭐래요? 이 사랑의 마음이, 거듭나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먼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기뻐, 행복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포로기의 일이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언자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면 오늘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포로에 끌려가는데 왜 파수꾼이냐?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계병이 아니라. 두 번째,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교재를 시작.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인이 계속 그 악한 길을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가면 그 생명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그동안의 공의는 기억되지 않고 행한 바 그 악 때문에 죽게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이 계속해서 의로운 길을 간다면 그로 인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냐는 예민해지지 말고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몫이고, 파수꾼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전해주지 않아 듣지 못해서 사람이 죽는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 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를 깨우치라. 너는 나를 대신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우리를 이야기해. 파수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백성을 깨우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권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제 용서와 죄에 대한 승리하는 삶을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파수꾼 삼으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파수꾼이 거기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받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책임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느냐?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큰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교회 안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면 더 좋지. 오게 만드는 게 최대왕의 목표지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 다 예수 믿는 가정이면 좋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이면 예수 전하세요. 여러분 교회 전하시고요, 저 교회 안 온다고 그러면 가서 그러세요. 기독교 방송 좀 보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하는데 유튜브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회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향기에 나와 있는 예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고요. 맨 뒷면에 있는 거, 신앙의 향기 시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휴 에런스는 18세의 젊은 나이에 고향 스웨덴을 떠나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으나 그만 열차 승무원에 발각되어 실컷 얻어맞고 떨어져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메맞은 몸으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도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뛰어보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두목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흘러가는 강우에 떠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뛰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후 휴 에런스는 몬태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어렵다고 해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들은 낙심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쉬지 말고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워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저 빈 마음에, 내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승리와 성공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귀한 아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